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기자가 대통령의 그 출근길에 이제 나누는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서 슬리퍼를 신고 나타나서 질문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회 이슈가 되었죠. 감히 대통령 앞에서 그런 복장을 하는 것,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이민 교회에서 한 청년이 교회의 출입증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왔다가 교회 장로님에게 크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런 복장으로 올 수 있겠는가라고 구정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 청년이 시험에 들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앞으로 나는 미국 교회에 가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 교회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이 청년이 또다시 출입증을 입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느 나이 지긋한 신사 한 분이 이 청년을 보고 잠깐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나는 우리의 옷차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중하게 그 청년에게 정중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온다고 합니다. 자랑하려고 패션쇼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누구를 만나러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오는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쉽게 생각하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오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몸가짐이 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발을 삼갈지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 걸음걸이를 조심하라 라는 말이겠죠. 내 행위를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라는 말은 발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행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생각 없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생각 없이 재물을 드리는 것, 아무런 의미 없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지, 그냥 내 호주머니에서 마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신하듯이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이것이 귀한 예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이제 그때는 이게 뭐 산기도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빨라지면서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기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할 때 차분하게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기도할 때 그냥 천천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죠. 적게 할 것이라. 여기서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는 것은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말하라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라는 말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는지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사람들이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그냥 생각 없이 쏟아내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한마디로 말에 신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도 신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서원을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루하루 그냥 기도하고 난 다음에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라는 것이죠. 말에 신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신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입으로 육체를 범죄하게. 내가 입으로 쏟아내놓고 생각 없이 말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내 육체가 범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잘못 서운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은 진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4장 말씀을 보면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어느 지방에든지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혀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어쩌면은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형태, 삶의 형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앙인들은 기본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다고 신앙인들마저도 그냥 그렇게 당연히 해서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사실 사람들은 농촌에서 농부들이 일하는 것 하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관 대작들이 그 농부의 현장에서 밭에서 일하는 것, 논에서 일하는 것 하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소산물을 누가 먹는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이 땅의 소산물은 왕조차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무시해서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받아야 되는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심지어는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도 아주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이 나라의 경제가 망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무시되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신중을 기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삶을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주의 이름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